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84쪽.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참 귀하신데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이고 아멘. 또 육적인 복들이 마음껏 부어지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고난과 어려운 상황은요, 불시에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치고요, 또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또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때로는 그것들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피해가면 좋겠죠.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신호위반하고 가속하며 예수님도 무서워서 뒷자리에서 내리시니까 우리가 안전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믿는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왜 우리 가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하는데 또 교회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신학적으로 이제는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신학자들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나 루트나 칼빈이나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이 다가오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삶 가운데 공고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도 있지 않는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게 왜라고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더니 무거운 짐으로 괴롭게 되었습니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 또 운하도 건설하게 하고요, 또 피라미드 건축하게 하면서 강제 중노동을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월급도 주지 않고 대가 없이 헛된 수고를 하게 하면서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신들이 낳은 사랑하는 아들들을 죽임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지라 당신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의지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더 추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바로를 보내시고 때로는 나를,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고요, 또 바울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무리 기도해봐도 원인을 찾아봐도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참 답답하겠죠. 그러나 고통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행동하는지, 반응을 보이는지를 달아보고 계시고 아멘. 듣고 계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인내와 감사로 아멘. 반응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영적 성수를 위해 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우리가 영적 제사장,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아멘.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산제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뿔을 제거하는 것이죠. 번제단에 짐승들을 바칠 때 반드시 뿔을 제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예배 때 드려지는 염소는요, 제물로 쓰여지기 위해서 양은요, 뿔을 반드시 뽑아야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집이나 교만이나 견고한 자아라는 뿔이 뽑아져야 됩니다. 아멘. 혹시 나에게 남을 들이받는 자아의 뿔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뿔이 뽑혀지도록 아버지. 고난과 시련의 카드를 사용해서라도 억지로 뽑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 뿔이 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원해서 뿔이 뽑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외에도 사회 구조적인 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하고 조심하게 다녀도요, 또 신호를 위반한다거나 엄지운전한다거나,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탐욕과 탐심, 이기심으로 인해서 또 내가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죠.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영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사단 마귀의 목적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공격하고요, 또 우리 인생을 파괴하려고 어려움을 주고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방패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대적들의 공격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도록 무릎 꿇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을 주어서라도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기도를 하게 되죠. 아버지.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네, 아멘. 모니터 좀 켜주세요. 자, 23절을 보게 되면 탄식하며 한숨을 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러졌다는 것은 짜크죠.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상달된지라, 알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러지는 외침이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향이나 연기가 위로 피어오르듯이 백성들의 부러지점이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 닿았다는 뜻입니다. 아멘. 성도들은요,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이때 우리의 부러지점이 기도의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직면했을 때, 평소에 기도할 때에 항상 부러지져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부러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아멘. 아이들이요,
배고플 때 어떤 문제, 자기를 표시할 때 울죠. 울지 못하면, 아이들이 울지 않는다면 큰일입니다. 엄마가 뭐가 필요한 줄 모르겠죠. 몸이 아픈데 내 몸이 아픔을 알지 못해. 내가 아픈데도 아프다는 소리를 지르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고통 중에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출애굽기나 시편과 예레미야에서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르짖는 기도는요, 진실과 절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막다른 상황에서 부르짖는 외침은요, 가장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부르짖는 기도는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실한 마음에서 부르짖는 기도는요, 집에서 조용히 나 혼자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오랜 시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조용조용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소리내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힘이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상달되어지는 또 하나의 기도의 날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종 성도들은요, 기도를 비상낙하산으로 사용합니다. 추락할 때, 내 인생이 추락할 때 사용하는 마지막 카드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비상낙하산을 사용하지 않을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라죠. 그런데요, 이런 성도들에게는 이런 비상낙하산을 펼쳐야만 되는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자녀들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고요.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평안하다고, 내 삶이 행복하다고, 문제없다고 나오지 않으면요, 나올 수 있는 상황과 환경, 낙하산을 펼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비상낙하산이 아니라 무기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칠 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기도를 무기로 사용한 것처럼 아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가 영적 무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주위에 영적인 바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환경입니까? 이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케 하기 위하여 바로를 보내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섬기지 말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멘.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함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냐. 저랑도 대화를 좀 나누시는 분들은 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대화를 나누실 수 없는 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친밀함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내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고요, 내 육신이 죽게 되어지면 사단 마귀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고 조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가 쉽지 않죠. 노동이죠. 어려운 거 알죠. 그런데도 왜 계속 기도하자, 기도라고 하느냐? 기도해야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만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향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 향이 꺼지면 내 마음 가운데 쏘는 전갈, 독사가, 생지가 활개를 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오직 하나님만 임재하시고 아멘. 성령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항상 기도의 향을 피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면요,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은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웬만하면 1시간 정도 하셔야 되고요.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예요? 경험을 해보게 되면 새벽입니다. 아침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녁에 피곤해서 퇴근하고 오셔서 기도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을 깨우는 것이 매일매일 기도자로서 기도량을 피워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아니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힘든 분들은, 매일 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또 저녁으로 기도하실 수도 있겠죠. 아침에 못 하시는 분들은 낮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처럼 지금 수요 예배 참석하시잖아요. 그리고 1시간씩 기도하고 가시잖아요. 아멘 하십시오. 바로 가시면 안 돼요. 최소한 제가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멈출 때까지는 나가시면 안 돼요. 아멘. 길어봤자 20분도 되지 않습니다. 수요일은 기도하시니까 또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잖아요. 그럼 또 1시간 기도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수요일하고 금요일 기도하시니까 월요일만이라도 하루 더 시간 내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 날 기도하시고 좀 살아났다가 죽을만 하면 수요일 날 또 기도하시고, 또 목요일 날 죽을만 하면 또 금요일 날 기도하시고, 또 주일 예배 있으니까 죽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수요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요. 월요일 하루만이라도 새벽에 나오시든지 낮에 나오시든지 저녁에 나오시든지, 그러면 하루 걸려서 하루는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아멘. 내 영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저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두 개 다는 힘듭니다. 도저히 집안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 기도회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금요 기도회 때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보다는 내가 두 개 중에서 두 개 다 나오셔야 되지만은 두 개 중에서 하나만 택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금요 기도회에 나오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금요 기도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멘.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런 분들은 그냥 밴드 묵상이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을 살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십시오. 아멘.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 정책을 쓴 것처럼 바로는 히브리인들 학살 정책을 쓰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자녀들을 죽이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남자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보는 즉시 던져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므람과 요갭벳은요, 그 아들 모세를 숨깁니다. 2장 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잘생긴 것을 보고, 못생겼으면 그럼 버리는 거예요? 연예인처럼 잘생겨서 앞으로 뭐 아이돌이 될 것 같아서 숨긴 거 아닙니다. 여기서 잘생겨 토보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좋았더라가 토보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 관점에서 모세를 본 겁니다. 하나님 시각에서 보니까 너무 귀하게 생긴 거예요. 아멘. 바로는 애굽의 살아있는 신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지금 다 죽는 거예요. 몰살입니다. 3대가 죽습니다. 자녀를 내놓으라고 하지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부모의 정,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아멘. 3개월 동안 숨기고 믿음으로 키웁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갈 때 세상은 얼마나 많이 우리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하는지를 모릅니다. 학원에서 내놓으라고 하죠. 학원에서 공부시켜줄 테니까 빨리 내놔라고. 주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자율학습 시켜줄 테니까 내놓으라고 합니다. 돈이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니면 요즘 개인과 또 스마트폰이, 아니면 직장 취업이 우리의 자녀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때 우리 부모는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믿음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살려낼 수 있는 갈대 상자를
준비하십시오. 아멘.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창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들 얘기하잖아요. 다른 건 내 마음대로 돼도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대요. 이 세상이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한번 경험해봐라고 하시면서 주신 게 자녀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요, 우리의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아우성 치는데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부모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이때 기도로 영적인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이 갈대 상자는 타락한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파피루스로 엮어서 만든 상자 안에 나무 진액을 바르죠. 꿀을 칠해서 물이 섬에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 보내지만 나일 강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이 갈대 상자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라는 나일강에 우리가 띄워놓아야 됩니다. 아버지. 이때 죄악의 강물에 빠져주지 않도록 우리는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갈대 상자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육신은 비록 이 땅에 딱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은 아버지. 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야. 아멘. 이렇게 세상의 엄난한 문화와 가치관과 타락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야 되고요. 아멘. 갈대 상자 속에 두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소망교회가 이 아이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아버지. 갈대 상자 같은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버지. 세상의 문화로부터 보호하는 갈대 상자 같은 가정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갈대 상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자, 3절의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 또는 테베라고 합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2번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 있죠. 또 한 번은 창세기 6장 14절에 바로 방주가 테바입니다. 갈대 상자도 테바고요. 노아의 방주도 테바입니다. 갈대 상자는 어떤 테바? 작은 테바, 방주는요, 큰 테바입니다. 이 테바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이 없어요. 동력이 없습니다. 돛도 없고요, 노도 없고요, 모터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힘에 맡기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운전대가 없습니다. 방향키가 없다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 지식을 가지고 배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 위에 띄워놓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없습니다. 운전의 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 테바에 모세를 넣어 보내는 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멘. 책임져 주세요 아멘.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일강요, 말이 강이지 악어들이 있습니다. 악어가 많아요. 큰 물고기가 상자를 먹이로 알고 삼킬 수도 있습니다. 또 물이 거센 곳에서 바위에 부딪혀서 갈대상자가 뒤집혀질 수 있습니다. 어디로 흘러갈지도 몰라요. 지금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나일강에 띄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맡긴 겁니다. 아멘. 자, 이 모세의 부모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가 이 상자를 발견합니다. 아버지. 아니, 공주가 궁 안에서 목욕을 하지 왜 마침 우연히 궁 밖으로 모욕하러 나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멘. 하나님의 간섭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 시녀들이 그 상자를 발견했으면 치워버렸을 텐데 누가 발견해요? 공주가 먼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멘. 하필이면 바로 공주가 궁이 아니라 궁 밖으로 목욕하러 나왔다가
하필이면 시녀들이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고 공주가 먼저 발견했고, 하필이면 발견한 그 공주가 아이가 없는 여자였더라. 아버지. 여러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주의 아버지는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딸 공주도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죽여야죠. 지금 히브리인들을 경계하는 정부 방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하나님의 전승의 은혜를 구하며 갈대 상자를 띄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게 되면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자, 6절에 보게 되면 아이를 보면서요,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가 불쌍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바로 공주에게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을 줄로만 알았던 아이가 이제 바로 궁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요. 무상 교육을 받는 거예요. 40년 동안 공짜로 1:1 고액 과외를 받으면서 200만 명의 지도자로 차근차근 준비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기 자녀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아이고 젖 먹여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정부에서 돈을 받아 보신 분 있습니까? 요게벳은요, 바로 공주에게서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모세가 누렸던 이 은혜, 요게벳 가정이 누렸던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모세의 부모와 같은 갈대 상자를 띄우는 믿음과 아멘. 이 갈대 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요, 기도응답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은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방 모세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죠. 아버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세를 준비시키는 기간 동안. 지금 바로가 너무나 무겁게 노동을 시키고 대가 없는 수고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서 기도했는데요, 기도응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믿음으로 간구하죠. 아멘. 그런데 빨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더 어려워집니다. 기도했는지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이것은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거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듣고 모세를 보내셔서 지금 바로궁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아멘. 지금 그 어딘가에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주변에서 서서히 준비되고 있었죠. 누구를 통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요, 그 즉시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누릴 만한 성숙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찰스 스텔리어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는가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아멘.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아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눈물병에 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아버지. 개개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남편, 건강, 아니면 우리 교회를 향한 분량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찰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눈물병이 차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들으시고 단순히 들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경청해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빠들은 잘 듣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울거나 뭔가 문제 있을 때. 그런데 엄마들은 기가 막히게 아이들이 자다가도 깨서 우는 것 듣지 않습니까? 알아채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아멘.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찾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고쳐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멘. 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25절에 보게 되면 두 번이나 기억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13절과 14절에 400년 동안 뇌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뇌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미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일어날 일들이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것을 깜빡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나도록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늘 염두에 계시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아멘. 그래 이제 내가 들어줄게 약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손을 내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죠. 자, 2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로 찾아오시고 아멘.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로 인도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성막 안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과정입니다. 아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아멘.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형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 여정은요, 세상 애굽에 있었죠. 그러다가 세례받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제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이 애굽, 홍해, 광야, 가나안이라는 출애굽 여정과 우리 삶의 여정은 똑같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죄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하심, 영적 성숙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영들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띄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한숨도 들으시고 아멘.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보시고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깊은 수렁 가운데 있을지라도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려오셔서 아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건져주시고 아멘. 또 우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능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